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예, 그러니까 16절만 봐도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지 예수 믿는 믿음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맞죠? 착한 행실이니까 의행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한 행실, 즉 성경 말씀이 착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한 것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영광 돌린다, 못 돌린다? 못 돌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라고 자꾸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내가 율법서나 선지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폐하해졌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설교자는 지금 이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가르쳐야 다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작다. 멜랑코스 보잘것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므로 목회자는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이에요.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 선행 조건이 뭐다? 먼저 행하라. 내가 먼저 주일을 오전 오후 상번제로 온전하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중에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면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크다. 메가스. 사이즈 한글 성경으로 봐서 크다는 사이즈의 크다는 줄 알고 있지만 원문의 메가스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 KT에서 인터넷선 브랜드를 정할 때 메가패스라고 정했어요. 그 메가스라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러므로 19절만 봐도 천국에 가니까 주의 종들만 하더라도 목회자만 하더라도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차등이 없다 그래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유식하다? 유식하다 무식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나침판이다. 나침판. 밤에 광야나 산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을 보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이 캄캄한 암흑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할 수 있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나침판이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나침판을 잊어버렸으니까 방황하는 목회다, 잘 가는 목회다. 방황하는 목회죠. 그러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잘 나가는 목회 합시다. 아멘. 예. 이럴 때 원래 제가 주특기가 그거예요. 아무도 못 피게 하는 퀴즈 시간 해가지고 다 눈 감으세요 한 다음에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손 드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대충 생략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찔림이 와. 예,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잘 찾아가는 목회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설교하기 위한 성경을 인용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방황하는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자, 오실 분 다 오셨죠?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에서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집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귀와 눈이 이곳으로 향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공중의 신랑으로 불언지간에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7년 대환란에 정말로 불같은 시련에 빠져 들어갈 무렵에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단장 시키는 중매쟁이 목회 신부단장하여 들어가는 혼인 목회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보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받은 종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말세에 남은 자 목회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는 종된 목회를 하도록 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목회 보고 드리고 인생 보고 드릴 때 잘했다 내 종아 네가 목회할 당시에 네가 신앙생활할 당시에 참으로 남은 자가 없었고 다 속화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던 그 시대에 너 같은 자가 있었느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또한 면류관 벗어드리며 영광 돌리는 계시록 4장의 온전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32 33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그는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뭐가 빠졌느냐? 범죄하고 뭐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이에요. 왜?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거기는 책갈피하고요. 열 손가락 이제 다 쓰실 줄 아시죠?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한글 성경으로는 축약되어 있는데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범죄하여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구원파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에서 다 속죄했다 그래요. 얼핏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거기에다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써놓고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로마서 6장에다가 다른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시고 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목회 잘하냐? 뭐 1000명, 10,000명 끌어모으는 목회? 땡 아니고요. 뭐 2층, 3층, 뭐 10층짜리 건물 짓는 목회? 땡 아니고요. 말씀 잘 가리키는 목사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를 잘 시키는 목사여야 참된 종입니다. 아멘. 왜요?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려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라. 그래서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온전한 행동을 하게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문은 안 하면 죄예요. 법원 판결문과 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온전케 해야 되느냐? 기도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죠? 숨을 쉬어요. 근데 일주일을 굶었어요. 20일을 굶었어요. 아이고. 숨소리가 포근해요. 헐떡거려요. 40일을 금식했어요. 나 먹을 것 좀 줘. 먹을 것 좀 줘.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했으니까 됐으니까 생명의 양식 안 먹어도 된다. 오해하는 거예요. 바뀌면은 절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목사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성계 회장도 되고 남성계 회장도 될 수 있으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목회하려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하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했어요. 네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사이드 지금 반찬 만드는 중이에요. 밥하실 때 여기 전문가들만 모였잖아요.
밥 하실 때 밥만 내놓으면 큰일 나요. 그죠? 반찬이 맛있으니까 밥도 돋보이는 것처럼 지금 반찬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주일날 오후에 안 왔잖아. 라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면은 강대상 가서 표정 보면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밑에서도 좀 알지만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게 보여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영권이거든요. 거부하네? 표정 보니까 벌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안학교에서 애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표정 관리 잘해. 그래요. 권사님 표정 관리하세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제가 권사님에게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얼굴 굳어지고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안 하시면? 그럼 같이 합시다.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권사님이 회개하는데 같이 합시다.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주여 삼천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시켜줘야 돼요. 왜? 회개를 왜 안 해요? 마음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욕심과 자존심과 고집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 육체에 아직도 죄성을 타고 숨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렇게 쉽게 하는 목사님들은 왜 쉽게 하는 줄 아세요? 좋은 말, 설탕물만 꿀물만 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잘 되라 그러면요 편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시키고 봉사시키고 하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모이지만은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드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구원 넘어 상이에요.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 다음에는 상이구나.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구원받으세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면은 안 되고 이제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라라는 거죠. 구원 넘어 상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원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천국에 차등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 받을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상 받을 자로 양육하는 목회, 상 받을 자로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11절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믿음이에요. 은혜의 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짓는 반석이 되어 주셨대요. 근데 문제는요. 반석만 있으면은 집이 안 세워져요. 그 집을 우리 보고 세우래요.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마다 항상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초보적이면서도 열쇠를 자꾸 던져주는 이유가 주님께서 은혜 언약만 알면은 뭐라 그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집 지어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세요. 당장에 잠언 3장 1절로부터 8장 5대복 있잖아요.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말씀 지켜 행하면 받는 5대복이 있어요.
거기에 믿으면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3장을 책갈피하고 잠언 3장으로 넘어갑니다. 몇 시까지 하면 돼요? 4시 반. 네. 잠언 3장에 네, 1절로부터 10절에 말씀 지키고 받는 5대 복이에요. 기도해서 절대로 이 복을 못 받아요. 자, 먼저 신 목사님이 1절부터 2절 첫째 복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이 평하니까 장수한다. 아멘. 아멘. 자, 그리하면이니까 대가예요, 무조건이에요. 대가예요. 대가는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가. 예, 대가는 행위 언약, 쌍방 언약이에요. 자, 집사님, 나 그 집사님 살고 있는 집 사고 싶어. 집에서 나도 들어가고 싶어. 나도 우리 때마침 새로 신축한 아파트 당첨돼서 가야 되는데 좀 들어올 테요? 그래요. 그냥 들어가도 되지. 천만에 돈 주세요, 집사님. 이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쌍방 언약이에요. 돈 주세요, 집문서 줄게. 맞죠? 대안학교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 성경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은혜 점수 좀 주세요. 그러길래 너 잘 걸렸다. 이리 와. 자, 공부해야 점수 주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얼굴만 딱 보여야 돼 점수 주냐? 공부해야 주지요? 그게 행위 언약이야. 너는 공부해, 선생님은 점수 줄게야. 맞지? 맞네요. 근데 은혜 점수 어디서 배웠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틀려 맞아. 틀리네요. 그러면서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5대 복을 아이들 모아로 쫙 가르치니까 에이, 우리 전도사님 틀렸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너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점수 받으려고요.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전에는 맨날 크리스찬 스쿨에서 애들이 그 공교육을 못 따라가고 하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나와가지고 모아놨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으니까 쇼크가 왔지만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욕부터 배워요. 유치원에 안 갔는데 벌써 구구단 외고 있어요. 29, 18, 36, 18, 92, 18. 그 다음에 저런 바보 같은 놈 77이 49. 그 언어를 주일날 교회 딱 영유아 예배 1시간, 유치부 예배 1시간, 중고등 예배 1시간 가가지고 세상에서 남은 시간 다 보내는 애가 어떻게 그 말로 죄를 다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 말 좀 조심해라. 말 좀 엉뚱한 말은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을 하라고 누차 기록되어 있고 명령문으로 써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복 받으면은 크리스찬 스쿨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부터 하세요. 연약하다 싶으면 연합해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큰 교회들이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명을 안 해요. 왜?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몇십 년 뒤에 있으니까. 당장에 장년들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당장에 뭐가 나와요? 헌금이 나오니까.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내 뒤에 때에서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야, 꼬마 막내 목사야, 네 평생에 너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여기 있는 신 목사님한테. 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헌금도 못하고 사드린 것도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니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서 목회 보고하고 인생 보고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난 저 신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아멘. 야, 여정아, 너 참 진실하게 잘했다. 저 아이의
말에서 너의 신실함이 내가 보여진다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거죠. 우리 저기 뭐야 정 목사님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누구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보석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금은 보석은 불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만큼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순도가 더 높아져요. 14K는 14번 그만큼 더 싸요. 18K는 그만큼 더 싸요. 24K는 순도 99.9% 비싸잖아요. 그렇듯이 금은 보석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뒤집어서 다른 게 나와요. 나무, 풀, 지푸라기. 불 한 번 지나가면 쟤밖에 안 남는 거예요. 듣자마자 교회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리는 간증, 사건의 예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 어떤 걸로 목회하시겠어요? 결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더 중요합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심판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 집회할 때 불 받아라 불 하면서 불을 강조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에서 다른 여러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지금 딴 동네 가 계세요? 아니야. 저기 안 여기 얘기하셔가지고. 책갈피 해놓으라고 하시고 잠원으로 가셨다가 그랬지. 계속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지금 네. 이게 지금 반찬이에요 지금 아직도. 네, 고린도전서 3장. 예. 원래 제목은 주제는 구원 얻은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얘기해야 그렇구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직설적으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버리면 뭔 얘기요? 그 다음에 들을 게 없구만.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저러는 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이와 같이 반찬 사이드 얘기를 하면서 구원론, 교회론, 성화론, 조직신학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는 줄 알고 있는데 지워진다네? 근데 저 강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네? 그러면은 나는 여태까지 절대로 안 지워지고 한본구원, 영혼구원이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 다 사함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네? 얼른 바꿔야지. 누가 보시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구만. 그러면은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원어 배우러 갔다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말씀의 연사,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는 나는 참 무식하겠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식한 목사 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후임자로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노트북이 5개나 있어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자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도 무엇을 전할까요 하면서 쭉 볼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믿는 자 중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한데 아멘.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내용은 여기 다 있는데 벌써 지금 사이드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경에 있나 없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풀 지푸라기 태우는데 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가 있으니까 들어간다? 구원에 이르는 뭐? 회개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회개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3232 33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안산언약교회 이유필 목사가 온대 그러면 책갈피 보통 한 10개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323233. 예, 33. 그 다음에 형광펜 같은 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저 말고. 아니, 여러분. 왔다 갔다. 아버지.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아멘. 생명책에 처음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구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그냥 메모지에 있으면 적기만 하세요. 첫째로 만세전에 택한 자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전에 택한 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아니요, 그거는 포괄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딱 이렇게 세분화돼서 포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좁게 딱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복음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거기에 믿음인데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저도 부산 범어사하고 봉은사 가면은 부끄럽게도 불신자 시절에 어머니가 기와장에 이름 올려놨어요. 아들 잘 되라고. 네. 복 받으라고. 근데 잘 되기는커녕 맨날 폐병에 골골하다가 저도 참 희한하게 폐병쟁이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뭔 얘기하다 그리웠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다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뭐였느냐? 그죠? 궁금하잖아요. 거기 같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답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신자 때는. 그리고 하는 꼬라지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짓거리를 해라 마라. 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하는 잡사가 있다 없다. 있다. 권투 선수가 있다 없다. 권투 사범이죠. 그건 왜 그렇다? 성화가 중생은 했는데
육체의 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성이 나. 그 다음에 호칭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자녀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성령님이 내조하시면서 시킨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그래요, 주여 그래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조하시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님 하면은 성령이 내조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시키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막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같이 갈라질 성령의 임하심은 초대교회 때의 역사고 지금은 내조하시면서 자세히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아멘. 은사는 방언도 은사고 각종 은사는 헤테로 성령이 각각 나눠준다 했때 각자에게 다른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언하고 똑같은 신의 은사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성령이 내조하신다. 즉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쓸 게 많으니까 이제 노트가 더 나오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종아, 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몰랐냐? 아유, 아버지 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는지 몰랐슈.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다.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말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너 성경 연구 안 하고 뭘 그렇게 쏠쏠거리고 돌아다녔니? 그러게 말입니다. 바빠가지고요. 누굴 위해서 바빴니? 주님 위해서 바쁜 거 아니었나요? 너 위해서. 현신의 권사가 갔다 와서 그랬다잖아요. 너 위해서 신유하고 돈 벌었지 나 위해서 했냐? 그랬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 2절 찾으셨죠? 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성령의 계심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또 보지도 못하였느냐? 못 들었는데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자로 양육하고 우리도 목회자인 우리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목사로 목회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음도 몰랐나이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여정은 이해가 됐죠? 아멘. 예. 그거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원 얻은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있다. 첫 번째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가로 열고 닫고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여기 한 구절밖에 없나? 아니요, 또 있어요. 시편 6928이에요. 거기에다가 성경 그 33절 옆에다가 6928을 써놓고 가세요. 그래야 내 성경책이 주석이 됩니다.
성경책이 너무 하얗면 좀 거시기 해요. 거시기 아시죠? 네. 시편 6928. 시작. 저희를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행의인들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27절 읽으세요. 시작. 저희의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의 나라, 주님의 공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공의를 행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말게 하소서.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하면? 범죄하고 먼 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회개시키는 목회가 인기 없어요. 애미 마음의 평안을 좀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회개하라고 때리네, 찌르네 그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참다가 바로 안 가요. 또 얼굴 체면도 있고 또 우리 애들 기도해 줘서 그렇고 병원에 있을 때 신방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금방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 한번 때려주면 좋겠는데 안 때리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국에 교회 옮기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 버리고 교회 등 돌린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이 말씀을 알아야 자존감이 내려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 8절. 저 이 말씀 알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셔요? 예, 살전 4장 7, 8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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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전서 4장. 7, 8절. 형광펜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자, 거룩의 두 가지, 거룩해 되는 법 두 가지.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 말씀대로 산 자, 회개한 자. 이 두 부류만 들어가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니까 저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거룩해 하심이니.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라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교회를 저버리는 자는 그 설교자를, 목사를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데 자기를 때렸다 그러고 자기 무시한다 그러고 하고 돌아서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버렸는데 천국 가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궁금증을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저가 가고 난 다음에 이 방에 모여가지고 그게 아닌데 목사님 그렇지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출교당하면요. 그 교회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좋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세요 하는 거하고 임명증서를 써주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옮길 때 임명증서 써가지고 가는 거하고 공동회에서 출교합니다 하고 딱 보면 못 들어가요. 왜요?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는 것을 공동회의 때, 전 교인 회의 때가, 근데 문제는
진실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와 교회가 전 교인들이 진실하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가 엉터리 했으니까 더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인도하는 소경하고 따라가는 소경과 같대요, 틀리대요? 똑같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도하는 앞서가는 소경하고 따라가는 소경은 똑같대요. 똑같아요. 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대요? 천국이 구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덩이는 지옥이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럴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회색 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그러므로 우리가 소경되면 안 돼요. 나부터 먼저 소경되지 말고 나부터 먼저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과 9절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경배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계시록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 사대교회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계시록도 읽으시되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매일 읽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우리 기쁨이 가득한 교회는 어디 속해 있는 교회인가 자꾸 진단하셔야 돼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우리 안산언약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셨나 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예요. 믿음이 죽었대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특히 의사들이 그 환자가 사망할 때 쓰는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오늘날 의사들이 쓰는 용어 중에 헬라어 단어가 많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 진단할 때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살았는데 죽었대요. 왜 그런가 봅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3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 회개하라. 거 보세요. 회개라는 말이 못할 말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많이 나와도 좋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회중들의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야 이거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게 하시고요. 저거 안 엮어질 것 같은데도 꼭 하나님이 엮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회하고 내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뒤에 책임져 주세요. 요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쌍방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할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자꾸 부담을 드리세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 내가 공중강림하러 오면은 너 7년 대환란 때 버림받아서 던져져서
7년 대환란을 당해야 돼. 그때는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표 받지 않으면,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인대요. 요즘 저기 뉴에이지 운동하고 뭐 새 정부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네들 잡으면 인구의 3분의 1을 없애야 된대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누가 사람 생명 알기를 똥파리 목숨처럼 알아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생명 알기를 똥파리 같이 알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세요. 벌써 사형수들 딱 죽자마자 뭐부터 해요? 장기 적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그 늙은 공산당 원로들, 젊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피 뽑아가지고 수혈하고 오래 살려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으니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여기에 올리고스 몇 명이요? 올리고스인데요. 굉장히 적은 수래요. 100명 있으면 한두 명. 근데 숨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한다는 등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숨어 있어요. 교회에서 말 안 하고 숨은 사람 중은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보거나, 하나는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찾아내서 그분을 잘 키워야 돼요. 아멘. 그게 영안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세마포를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한글 성경에는 흐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지워진 게 바깥에 햇빛 때문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겨야 돼요. 세상의 교계의 시선에서 이겨야 돼요. 동기들의 목회를 잘한다고 앞에 나서는 시선들을 이기셔야 돼요. 내 자존감을 이기셔야 돼요. 내 고집부터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놈의 고집이요, 천국 못 가게 해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8절까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똥고집과, 거기에 똥자 써놓으세요. 똥고집, 똥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똥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선지식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지식과 고정관념부터 딱 보시고 깎아 뭉개야 되는데, 갑자기 드릴이나 햄머러 갖고 와서 막 깨부수면은 도망가니까 천천히 깨부수면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해서 깨부수셔야 돼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래요. 돼지 뭘 까주면은 잘 큰대요. 그렇듯이 그 교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깨주면 신앙생활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상품권 주고 차 사주고 뭐 한다 그럴 때 함부로 받지 마세요. 왜? 나중에 할 말을 못해. 할 말을 못해. 받은 게 있으니까. 왜 선물을 줄까?부터 기도하세요. 뭔가가 있는데 거시기가 뭐지? 아, 저게 뭐 땜시 나한테 선물권을 주지? 좋은 게 죽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잡히는 게요. 근데 그거 주면은 막 이렇게 긁어 똥구멍 긁듯이 긁어. 그러니까 그 맛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교회 예배 시간 말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는 대중 회중을 통해서 하니까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데 성경 공부는 이 성경을 그대로 찾아가면서 써가면서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놈들이 회개 예물을 들고 오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놈이 회개 예물 안 들고 오나 이렇게 기다렸대요. 구약에요. 별 말씀이 다 있습니다. 누구네 집 신방 갈까? 신방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 내 주머니 속을 좀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면 기도하고 가면 되고요. 내 주머니 속을 채울 것 같으면 회개하고 안 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가 조금 삐딱한데요. 기도하고 가면요. 아버지께서 누르세요. 너 회개해. 그러면요. 막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요. 10만 원 나올 게 50만 원 나오고 100만 원 나옵니다. 하나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봤냐? 그 사람 먼저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봤냐? 그거예요. 어디 갔어요? 네. 5절 다시 봐요. 다만 내 똥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보십시오. 심판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런 말이죠. 저게 그냥 매를 그냥 쌓아. 그죠? 네.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매를 판다. 저게 뒤질라고 용 쓰네. 경상도 말로 용 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자기 스스로가 쌓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 공의 하나님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의롭게 보응하신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용은 공의 하나님이 더 많아요.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세요. 아멘. 나중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도 복 받으세요. 보십시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잘 보면 행이 영생이 돼요. 믿음으로 영생이 얻고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서 3장과 5장에서 그죠? 그런데 행함으로 영생은 어떻게 보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안 봐도 알죠? 임 목사님 시작. 봐요. 그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구원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약분하면은 두 가지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9절에 원래는 원문에는 얻은 구원, 에코소테리아고 10절은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른다예요. 영생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고 10절에서는 영생에 이르고예요. 에코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지금 얻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런데 이르는 구원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세분화시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루는 구원이 있다. 카테로 가주마이 소테리안. 구원은 소테리안데 12절에 성화 구원이 있다. 자, 신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장 12절이죠. 네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세우셨고 정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이고 신 목사님과 임 목사님과 저를 아멘. 각 교회마다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떼는요 혼자서 성화를 못해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회개도 시켜줘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되고 바른 길 가야 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욕심의 눈이 있으면 눈 깔어. 건달말 같지만 눈 깔어. 왜 세상을 봐? 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눈 두 가지 눈이 나오는데 하나는 욕심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욕심의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정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았더라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욕심의 눈이 생겼다? 소떼 양떼 때문에 그래요. 많은 소떼 양떼 때문에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먹이고 키우려니까 넉넉한 물과 넉넉한 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소돔 땅이었어요. 자, 14절입니다. 자, 정 목사님 14절.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아니요. 13장 14절. 13장 14절이네. 지금 14장을 읽고 계세요. 14절.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부터 여시고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의 눈을 먼저 열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자격증 안 되고 저는 자격증이 됐나? 잠깐 멈춰. 멈추게 하는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남들처럼 가서 잘 됐다. 같이 어울려서 폭망해요.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도 소떼 양떼가 많았어요. 앞에 보니까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눈에도 분명히 요단들에 물이 많고 초지가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너 먼저 택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현전하셔가지고 너의 영안을 들어서 보라. 가나안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영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요. 지하수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래프팅을 할 정도로 물이 확확 넘친대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데 실로 그 물을 관계수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물을 뿌리면 농작물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뜨겁고 차갑고 했을 때 그 과일이 단맛이 최고고 오죽하면은 벌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막 만든다 할 정도였을 거예요. 자, 근데 이놈의 눈을 가지고 나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음으로 가면 32장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 현재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 요단 동편 세상이 좋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같이 롯처럼 따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 기도하시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꼭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신자들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같은 자들도 있어요. 자,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심이 많다는 것은 힘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1절. 32장. 예. 힘 삼고 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24, 625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할 때 그 물질을 섬긴 자들, 마몬 신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중에서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목회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는 분들 많아요. 꽤 많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또 모자를 파네. 무슨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죠? 왜 그러죠? 필요하니까. 헌금이 물질이 부족해서 목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니까 내버려 두니까 방임해 버리시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지 돈 가지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는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나 보실래요? 시편 먼저 시편 잠언 28, 9부터 먼저 봅시다. 잠언 28장 9절. 네,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가증한 기도다.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가증한 기도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또 회개치 않으면 거기 13절 있네요. 회개치 않고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형통치 못하나. 목사님 신방기도 해주세요. 작정기도 해주세요. 가는데 막 작정기도하고 신방기도 했는데도 형통한 게 불통이 안 풀려. 왜 그렇다? 그러면 잠언 28, 13을 펴놓고 회개부터 하세요. 11조 도둑질한가 회개부터 하세요. 혹시 집사님 유산한 거 아니야? 회개부터 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세요. 몇 시예요? 3분. 4시? 네. 몇 시까지 하라고요? 30분. 자, 두 번째로 구원 얻은 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목회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 그랬대. 믿으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나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우리 교회는 없나? 나는 또 아닌가?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해보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스톱.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 한다고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중생한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원죄 사함을 얻은 자,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 들어갈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는 그 10장 1절에 가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불법이 뭡니까? 원어로 얘기하면은 요한일서,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요한일서 3장 4절 써놓고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 불법이 뭐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리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이 뭐냐면 아노미아, 즉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로서 율법과 계명 말씀을 부정한다, 안 지킨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죄는 이런 세상 관습법이나 형법과 상법에 있는 거는 수준 이하의 죄고, 아주 고차원적인 죄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원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여 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말씀을 안 가리키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원죄가 아닌 자범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게, 은혜 언약에 의한 원죄 사함, 이건 얻은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성화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주하신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은 똑바로 알아. 이것다. 너는 가난한 자요, 너는 벌거벗은 자요, 너는 눈먼 자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문 없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 문 열고 나를 영접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문은 그리 성화를 보면 손잡이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이 문 위에 쳐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부자라고, 자칭 부자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뭘 전도하러 주님이 들어가요. 전도에 필이 꽂히면 항상 그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전도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먼저 복음화하고, 그런 그 단체가 있었어요. 저도 복음화 못하는 주제에 무슨 땀을 복음화하겠다고 그래요. 나부터, 내 양심부터 올바르게 전도를 말씀 위에 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교제가 뭐 식기도 한다고 주님과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가 그 말씀에서 목이 메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할 때에 뭔가가 지금 성령님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스톱. 너 그만 읽고 이 말씀 더 묵상해봐.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읽다가 보면 성령님이 뭔가를 툭 끄집어내게 하시든지 툭 떨어뜨리게 하시든지 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읽는다고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이 곧 아버지라서 내 마음을 책망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찌를 때도 있고 어루만질 때도 있고 회복시킬 때도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자꾸 말씀에 나가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모르면은 전화하세요. 물어보세요. 기꺼이 드려요. 알려드려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간이 되시면은 또 전화하시면 달려와요. 아멘. 아버지가 행위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 21, 23절 보겠습니다.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의 안경을 꼭 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15절 임 목사님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에다가 목사님 이름 넣으시고 시작. 영웅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신 목사님이 이름을 넣으시고 시작. 연자가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21절 21절. 네. 연자의 아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연자라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연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너에게서 연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 정 목사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아니 사람에다가 목사님 성함 넣으시고 정연이가 정년이가 목사가 나를 사랑하면 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이름 넣으시라니까. 사랑 어디다 저를 절을 저를 어디 없어 절 어디 있어? 아버지께서 그를 그 템플 절 말고 절을 아버지께서 연희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연희에게 와서 우리가 연희가 연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정연희 목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정연희 목사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연희 목사에게 와서 거처를 정연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목사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각하죠. 기도할 때는 뭔가 부족할 때는 애가 탈 때는 똥줄 탈 때는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거 다 문제 해결되고 할 때는 나요 하면은 주님도 이제 한두 번 창세 이래로 사람들 다 계속 속았잖아요. 그죠? 계속 속죠. 바보가 아니에요. 심판 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윗 같은 성군도 회개를 했어요. 너 회개해. 이 자식아 회개해. 시편 32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안 들으시는 기도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그것도 있어요. 기도라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다음에 개봉박도. 자, 시편 32편.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행복하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행복하도다. 3절부터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다 같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기도할지라. 회개 기도. 그렇죠. 회개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홍수가 와도 범람치 못합니다. 땡. 그거는 사기치는 거고, 회개 기도한 자에게만 홍수가 범람치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만 알면은 몽통구려서 다 이렇게 되지만 행위 언약을 알면은 각자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각자를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 회개할 자, 말씀대로 살 자, 나누고 베풀 자, 하나님을 섬길 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자로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보세요. 다윗이라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푸시, 압력을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여름 가물같이 마름같이 되었는데 내가 작정했어요. 그거 보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원죄, 자범죄예요. 원죄는 믿으면 사함 얻는 죄예요. 은혜로. 유전죄니까. 베드로서 1장 18절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유전죄예요.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내 죄를 내가 자복하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 행위 언약에 네가 먼저 회개하니까 나는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너 공부에 점수 줄게. 집문서 돈 가져와 집문서 내줄게. 같은 거예요. 회개해 용서해 줄게. 말씀대로 살아 내가 복 줄게. 아멘. 아멘. 참 쉽죠잉. 근데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듣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영철이와 순이가 만나서 연애했대요. 얼러리 껄러리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 그놈의 순정소설.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이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듣고, 저는 처음에 우리 연구원 원장 목사님 그대로 녹음해가지고요. 자판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한테 다 공개를 안 하시는 뭔가가 있어. 그거를 찾기 위해서 관주를 막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관주를 보니까요. 10개가 있으면 세 구절은 그냥 액세서리요. 세 구절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머지 그 3개, 4개는 짝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틀을 알고 관주로 그 다음에 원어를 가지고 푸니까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여성 동지들 앞에서. 저는요 한 다음에 쭈그러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려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체면 안 보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소리도 안 지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찔린 사람은 회개하고, 찔리고 나서 똥고집과 선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 강사가 나를 때리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가버려요.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왜?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전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5절. 말씀대로 행했으니 복 달라고 간구해라. 제목이 그겁니다. 신명기 26장 13절로 16장. 26장 13절로 15절. 사정하고 막 떼쓰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자, 13절로 15절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절 정확하게 보세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며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그 사업장, 그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아니요, 그 앞에 누가 있나? 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목회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22절 31절 두 곳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몇 장? 느헤미야 13장 25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책망하고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총대로 나를 뭐하래요? 아껴 주옵소서. 보십시오. 아끼는 종이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종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효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업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즉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목회하는 데의 복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물을 드리게 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몇 장이었어요? 26장.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할사오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 떼쓰고 복 달래요? 행하고 복 달래요? 행하고 복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주여주여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는데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불법은 뭐다? 원어로 뭐라 그랬죠? 빨리 거기 노트 보세요. 불법이 뭐라고요? 원어로? 불법. 불법이 죄다. 죄는 불법이다. 아노미야. 부정사어와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무슨 죄? 원죄냐 자범죄냐? 자범죄다. 아, 목사님 가끔 가다 보면 저렇게 딴소리 해요. 여태까지 주무시는 게요?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린 거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아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뭐예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사역은요,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 자를 몰래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자, 초림과 강림이 성경 한 구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요. 거기 가서 읽고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928. 히브리 928. 초림과 강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을 정말로 연구 좀 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거기에다가 슬러시 이렇게 45도로 선을 쫙 그으세요. 거기가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단번에 들으신 바 영원한 속죄. 구원파는 이걸 가지고 계속 써먹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강림하실 주님입니다. 두 번째 오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은 뭐냐? 구원의 그 다음에 구원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것만 보면 한글 성경을만 보시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예요. 원어에는. 죄와 상관없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데리러 온다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지은 죄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죄인의 자리는 도망가고 시편 1편 1절 눈 감고 시작.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자리에 서지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며 아이 괜찮아 빨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어도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이랬어. 그러면 같이 할 자가 있고 같이 하지 말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예요. 자 어디가 뭐 뽑으면 뭐 나오 줄줄 나오죠. 근데 부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 뭐가 나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카오스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도전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삶이 지겨운데 목회가 힘든데 아니 목회가 힘들수록 뭔가 하나가 빠져들면 이 말씀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자꾸 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하나 요만한 거 하나 해결해 주시고 조금 더 해 그러면서 손가락 마디만한 거 하나 보태 주시고 그래요. 좋아하시니까. 근데 막 왕진 가방 들고 그냥 신방만 다니고 내려와가 텔레비 보고 그 연속극 끝났어? 끝났어? 연속극에 빠지고 수업 안 나오는데 우리는. 홈쇼핑에 빠지고 그러면요. 있는 것조차도 뺏어간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복을 주신 후에라도 저주하신다예요. 복을 주신 후에 그걸 더 번창케 하셨더라 되는데 주여. 깨달은 자는 주여할지어다. 거기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바라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든지 말든지. 집회 가서요. 맨 앞에 권사님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 가요? 죽어봐야 알죠.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진 분들이. 그걸 깨트리는 작업을 며칠 아침, 점심, 저녁 쭉 하면 권사님들이야 뭐 나이셨으니까 뭐 출근을 해요. 뭐예요? 밥 잡수시고 교회 여성교회에서 주무시거나 나중에 달콤해가지고 좀 먹을만 하니까 쏙 가시네.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 그 원죄인들. 이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 원죄에 대한 속죄예요. 그럼 자범죄는 어떻게 하라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보고 해결하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하는 것은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라기보다는 사경회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제사장 사역을 잘해야 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제사장이냐? 회개시키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아니 제사장 왕국에 심령 천국 왕국에 예. 왕과 제사장은 다르죠. 사역이 달라요. 근데 왕국입니다. 왕국의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천국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예요. 무엇으로? 회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바로 심령 천국의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 제일 먼저 자녀들,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생명계대와 사망계대가 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요. 생명계대와 사망계대가 있어요. 교회라고 생명만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안 가르치고 회개를 안 시키면요. 사망계대 속에 흐르는 교회예요. 생명계대가 흐르게 하려면요. 계시록 3장과 4장에 있는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배반치 말라. 핍박을 해도 주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오늘 주제 중에서 두 가지만 했어요. 원래는 12가지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같이 연구하자고요. 아멘.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자 가운데 지명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종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믿어서 구원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과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주여주여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목회하는 종들부터 합당한 자가 되고 들어갈 자가 되고 부활할 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행위 언약에 의하여 죄를 자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말씀을 연구하여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마포 단장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릇 준비해서 신랑으로 공중에 두 번째 오실 주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중매쟁이 목회, 진리 목회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의 집회를 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종들이 은혜 받고 종들이 먼저 복음화되고 아멘. 종들이 먼저 진리 위에 서고 종들이 먼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목회하고 붙여주는 양무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를 연구하고 잘 전하는 종들이 되도록 이 성회를 이 집회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순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옥토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있는 중에 옥토밭만 열매 맺는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옥토밭이 될지언정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의 밭이 목회가 되지 않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드리신 예물위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예물 드립니다. 먼저는 로마서 12장 1, 2절과 같이 자신을 먼저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 드리고 모여서 물질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집회에 주님 성령으로 진리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를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이는 성회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이 진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한국 올리시고 목사님 저거 좀 꺼주세요. 네, 카메라 좀 꺼주세요. 네. 저기 520장이면 옛날 520장. 옛날 건데 있나요? 거기 저기 그러면 520장 읽으시면 돼. 이거 껐네? 여기에 나와요?